이 창세기 37장은 이제 요셉의 시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이 37장부터 50장 끝까지는 모두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스토리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또 환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처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건에 개입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수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접 개입하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일하시기보다는 이면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섭리라고 하지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족장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면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섭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요셉조차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꿈의 의미를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요셉의 꿈은 13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을 꾸던 그 당시에는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갈 것을 알지 못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될 것도 몰랐고 감옥에 들어갈 것도 몰랐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넌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할 테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원치 않게도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으로 그를 핍박하고 미워하던 그의 형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형들은 요셉을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와 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의 스토리는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사건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져 가는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즉각 이해가 되거나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삶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두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복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다 결점과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그들 삶 속에서도 다 결점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일하게도 그의 삶 속에 허물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이상적인 아들이며 이상적인 형제며 이상적인 노예며 이상적인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말 요셉이 예수님과 비슷한 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요셉은 30세에 나라를 살리는 총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30세에 인류 구원의 길에 공생에 나셨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아무 죄 없이 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는 두 관원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두 죄수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그 관원들 중에 하나는 풀려나고 하나는 사형을 당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죄수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멸망을 했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울었지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줄 알고 슬퍼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예수님은 만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셉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요셉은 모든 신앙인들의 표본이 되는 인물인데 그 요셉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형들하고 함께 양을 치다가 형들의 비행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속이고 양을 몰래 팔아먹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의 비행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과연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한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는 이 소녀는 고자질이라 하는 아주 의리 없는 소년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소에 요셉이 형들을 미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후에 형을 해야 할 만한 권세가 있었을 때도 형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었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주었죠. 그렇다면 왜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비행을 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불의한 일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숨어서 형들의 비행을 몰래 보고 있다가 몰래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불의를 목격했을 때 형들에게 먼저 말을 했을 겁니다. 형님, 이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형들의 비행이 요셉에게 큰 고통을 주었을 것이고 그 불의를 보고 못 본 척 할 수 없었던 요셉은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알렸을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말은 형들이 그래도 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이 이처럼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그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가정총무가 됐다는 것은 그 가정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야곱 같은 아버지에게서 요셉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정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자기 이름처럼 늘 남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거짓이 없는 양심을 가진 정직한 요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는 일방 상식을 깨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도 가능하죠. 아마 속으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 탓이나 조상 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부인이 넷이나 있습니다. 자기 친어머니 라헬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성품은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자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살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의 조건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복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죠. 알렉산더 훔볼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본질보다 그 사건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 좌우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그 현실 그 자체가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대처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그것을 결정짓는다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지상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유혹에 빠져서 실낙원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불행한 삶의 현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킴으로 자신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도 구원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로워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늘 이 노인을 찾아왔고 찾아온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대답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불량배 청년들이 살고 있었는데 늘 이 바른 말만 하는 노인이 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노인을 좀 망신시켜 보려고 손에 새 한 마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의 두목이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쳐 보시죠. 노인은 지체 없이 나이팅게일 새이지. 그랬더니 청년이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묻습니다. 자, 이 새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만약 노인이 죽었다고 말을 하면 손을 열어서 새를 날려보낼 생각이고, 살았다고 하면 손으로 새의 목을 비틀어서 죽임으로 이 노인을 망신시키려는 속셈입니다. 노인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년, 그 새의 목숨은 자네의 손에 달려있네. 자네의 손에 달려있네.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 사람도 나 자신이고 내 인생을 그늘지게 만들 사람도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복된 삶이 되느냐 불행한 삶이 되느냐 다 내게 달렸어요. 내 가정의 행복도 나에게 달렸고 교회도 나에게 달렸고 국가의 운명도 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들이 요셉을 몹시 미워했다고 했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요, 의로운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 껴있는 것 되게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모든 종업원들이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킵니다. 주인의 말도 듣지 않고 주인의 물건이라고 아껴 쓰지도 않는데 그 중에 정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대단히 불편해할 겁니다. 그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들과 같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범을 만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자기 남편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왜? 공범이 생기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 갱단에 가입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갱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들과 똑같은 죄를 짓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돼버리니까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들은 계속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과 똑같이 되지 않을 때는 죽입니다.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자기의 죄를 목격한 증인이 제일 두렵고 제일 미운 겁니다. 증인은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래야 자신들이 죄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회에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토론할 때에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의인이 그들 가운데 있는 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의인 한 사람을 죽임으로 모두가 편안해지자는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거짓과 죄가 드러나는 것을 참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요셉은 의로우니까.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은 야곱이 91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은 애착이 더 많이 가는 법이죠. 늑둥이를 둔 부모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요셉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애틋했을 것이고, 더구나 그의 어머니 라헬은 죽었기 때문에 그게 안쓰러워서 더 애착이 많이 갔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셉의 성품과 품행이 바랐기 때문입니다. 장남 르우벤은 야곱의 첫 비라와 근친상간을 했고,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서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다른 자식들은 다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있는데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부모도 인간이니까 아무래도 착하고 말 잘 듣는 자식에게 마음이 끌리고 더 사랑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더라도 편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애는 자녀들 간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상하게도요, 부모가 편애를 하면 편애하는 부모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편애를 받는 형제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요, 자기 자신이 부모의 편애의 희생자였어요. 아버지는 자기 형만 사랑하고 어머니는 자기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부모의 편애가 가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나는 절대로 편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야곱이 부모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증오적 동일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채색 옷은 당시에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이 편애하는 것을 감추려고 노력을 해도 자식들이 눈치로 다 알아차리게 되는데, 야곱은요, 드러내놓고 편애를 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편애가 다른 형제들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결국은 엄청난 가정 불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자기 꾼 꿈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건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순진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 꾸던 꿈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낀 요셉이 아마 자기 형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서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어린아이의 순진성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17살이 되도록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런 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요셉은 정말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런 요셉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쓸만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7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요셉은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형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8절을 같이 봅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꿈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이 꿈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해석을 해줍니다. 10절 봅니다.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첫 번째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는데, 두 번째 꿈은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형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마 야곱이 야 이놈아 그럼 이 애비가 너를 섬겨야 된다는 말이냐 하면서도 야곱이 속으로는 그 꿈이 범상치 않았음을 느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사실 야곱도 꿈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베델에서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꿈대로 다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도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꿈입니다. 너무도 거창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서열상으로 보아도 자기 가정을 다스릴 만한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후에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양식을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오늘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요셉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의 여정은 가시밭길이었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감옥에도 가야 했고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꿈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그 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요셉은 죽으면서 임종시에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비록 애굽에서 죽어서 묻히게 되었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에 여기 묻혀있는 나의 해골을 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꿈이 사라지는 시간인데 요셉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움도 보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꿈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야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 시절에 많이 듣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요즘에는 positive thinking,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는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억의 인구 가운데 나와 똑같은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와도 같지 않은 존재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과 아픔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